옆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그런 주일을 보냈고, 어디 보면 이번 주간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달 하면은 1년을 12번으로 나누면은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지막이라고 한 기간은 조금 소홀히 했어도 마지막에 잘 하면은 그 소홀히 한 점이 묻어나와서 우리가 하반기를 잘 맞이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은 이건 아주 필수적인 거라겠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필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계속 말씀드렸죠. 기독교에게 성령을 빼버리면은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약하고 아주 무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와 견줄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종교를 한다면 부활의 신앙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은 그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에, 지금 우리끼리 있는 것 같아도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는 혼의 세계가 있어요. 혼의 세계.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꽃들이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혼은 아닌데 이 꽃들도 생혼이라고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꽃도요. 꽃이 아파할까요? 아파 안 할까요? 분지러 봐야? 예? 꽃도 아파해.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꽃집은 그 집만 잘 된대. 옛날 얘기죠. 아침에 기도해 준대. 아침에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화원, 우리 꽃집을 위해서, 그러면서 다 사업장에 처음 가서 예배 드린대. 예배 그러면서 음악을 트는데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꽃들도, 우리 노래잖아요. 꽃들도 새들도, 꽃들도 찬양을 좋아하고 또 이뻐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매일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톡톡 때려봐. 이렇게 이걸 튕겨봐. 꽃이 좋아요 하겠어요? 금방 시들어버리고요, 금방 죽어버려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잘 아시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짐승들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들, 개나 고양이들 없습니다. 영혼은 없는데 혼은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의 혼을 좀 구분해서 각혼이라고 해. 이건 생혼이라고 하고, 생혼, 각혼이라고. 짐승도 혼은 있어요. 영은 없어요. 영은요. 근데 사람은 혼적인 존재를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육이 피곤하고 힘들어. 왜? 육체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 혹은 여러분 하루 종일 노동을 했다든지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다든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눌린 상태로 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찌뿌듯해. 그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이 은혜 받으면은 육체의 찌뿌듯한 거, 여러분 몸속에 막 그냥 소화 안 되는 체증들이 쑥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은 영이 여러분의 뇌파를 건드려. 사람이 뇌가 건강하면 뇌가 우리 몸의 세포 조직에 명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영적인 사람이 낙심하면은 하나님이 근심하고 성령이 근심해. 그리고 좋아하는 건 마귀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부부싸움 하잖아요. 누가 이기고 지고 다 손해야. 누구만 신바람 날까? 마귀만 신바람 나.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졌어. 근데 부부싸움하다 보니까 막 세간살을 깨트렸네.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나와야 돼? 누구 호주머니 나와야 돼? 나만 손해인 거예요, 결국은. 이기고 저도. 근데 누가 신바람 난다고요? 마귀는 신바람 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사이를 내고,
꽝 쳐서 벌려버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돌아가신 여러분 속에 악한 것들은 마음을 또 분리시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근데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 된 걸 둘로 쪼개는 건 성령이 하는 거요, 마귀가 하는 거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 둘을 하나 되게. 오늘도 여러분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갈까 말까, 그게 아니고 이미 왔다면은 이미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설교를 전하는 자와 설교를 받는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리고 옆에 분들과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래 여러분이 교회 딱 예배 앉으면 하나님, 내 옆에 앉은 분이 나 때문에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분들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는 그분들 때문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증거할 때 나는 아멘 하기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 일 좀 해 주옵소서. 복잡한 거, 실타래 얽힌 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맡기니까 나는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부모님이 다 풀어놓은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예배하든 기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일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왜 이 복음이 귀하냐면은 평범할 때 바울이 복음을 줘도 귀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동이라든가 유대 쪽의 그 감옥은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때로는 지하 땅굴일 수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암흑입니다. 어둠, 고통입니다. 때로는 그냥 죽을 수가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있는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면, 아니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지만은 항상 성경은 신명기 5장 3절에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영복 목사야, 오늘 심야집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권하는데 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주고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불러주고 권사님 불러주고 반주자를 불러준 것이 어쩌다 그냥 사람이 갖다 앉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구나.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의 힘, 하나님 나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요즘 선교의 비전이 오고요, 요즘요 이웃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제가 비전이 왔는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사명 때문에 물질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안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도 얼마 못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조소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전화 하나 받고요 이상한 쪽으로 확 돌아가는 게 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여기 성령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벌어졌었어요. 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로 만들었잖아.
이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면은 우리 마음이 일심의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일심의 마음이 되고, 부부가 같은 이불을 또 같이 살면서도 서로 마음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인본주의로요, 여러분 이상한 모션 안 해도요, 여러분 일치할 줄 믿습니다.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 지키는 거야.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 되었구나. 목회자와 성도가 부부가 또 우리 자녀와 우리들이 하나 되었구나.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예배 전에는 누가 오해야 되는데 속장님들이 속이 타는 마음을 가지고 막 전화도 하고 하면 다들 이유가 있잖아, 그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임들은 이유를 대고 안 갈 수 있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내가 다 상급을 쌓고 또 하나님 예배하면은 유익이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데도 속장님들이 속이 탈 정도로 오늘 오해야 돼 해도 일단은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누가 안 왔다? 걱정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여기에 온 우리 30명, 40명, 50명이라면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되는 거야. 왜? 하나 되어야 될 분이 안 왔어. 그러면 그분이 왜 안 왔지? 염려하지 말고 일단 이 공동체 안에 온 분들이 저와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될 때 하나가 뭐냐? 아까 찬양할 때 찬양으로 하나 되는 거야. 찬양할 때 다른 마음 갖지 말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기도에 일심을 해줘야 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시선을, 오늘 시선 찬양했나요? 시선 찬양? 시선을 하나님께 하듯,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줄까 하면서 아이 콘택이 돼야 돼.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눈 감으면 안 돼요. 이 다음에 여러분 평생에 눈 감을 거예요, 일단 죽으면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은 이게 눈을 떠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안개 같은 게 껴요. 그래서 왜 그렇지 했더니 눈꺼풀이 이게 올라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더라고, 이게 눈 위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졸릴까 봐서 빨래 집게가 아니고 뭘로 이렇게 찝어놓는데, 이렇게 찝어가지고 눈 감는 연습이 아니고 눈 뜨는 연습을 해야 돼. 설교 시간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과 아이 콘택이 다 돼야 되는데, 눈 감고 쫙 하면은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생각하다가 집에 지금 냄비에다가 뭘 놓고 온 것 같은데 가스레인지를 껐나 안 껐나 하면 대부분 안 끈 걸로 생각하고, 아이고 예배 못 드려, 그분 못 드려. 그러니까 일단은 설교하는 목사님과 일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졸음도 옆에 있는 분이 하품하면 나도 괜히 하품이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구나 하면은, 그래 나도 은혜 안 되는데 은혜 받는 것처럼 했네.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아멘하고 찬양하면은 전혀 못 돼요, 그게. 그래서 앉는 자리가 중요한데, 에이 오늘 잘못 앉았네 하지 말고, 저분이 나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받도록 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색강들이 조그만 강은 큰 강물에 휩싸여요? 큰 강물에 휩싸여? 그럼 바다로 다 가는데 조그만 색강들이 큰 물줄기에 확 휩싸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만은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쫙 고 하고 갑시다 하면은 한쪽으로 믿음 방향으로 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 오늘 속도원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의 중요한 회의가 당회잖아, 구역회잖아, 임원이, 또 우리 기위원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혹은 속장으로서 속장님이 일심으로 딱 되고 하나가 되면은 역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오늘 심야 집회 하나 되는구나, 찬양하는데 하나 되네, 기도하는데 하나 되네, 이렇게 막 하나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손님으로 오셨다면은
내 의지대로 성령을 끌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오시면서 아버지께 다 맡기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걱정거리를 내가 고민하다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우리 남편 일, 지금 물질의 일, 나 건강의 일 아버지께 맡기고 나 오늘 찬양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찬양의 은혜를 받았더니 사람이 영적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영이 눌려버리면요, 조그만 것에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한 걸 여러분 그냥 잘 보관하고 아멘하고 지키면은 성령은 주인으로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4절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다 그랬어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러면 성령도 한 분이면은 누구도 한 분일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근데 왜 성령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또 여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분인데 왜 세 분을 세 분이라 하고 왜 일체라 할까? 이게 삼위일체는 한 분이 아버지로, 한 분이 남편으로, 한 분이 아들로 변하는 그 삼위일체를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따로인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따로인데 하나 되는 거. 일반적인 신학, 일반적인 학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쌍태론 같은 거라든가 양태론이 나와요. 이런 것들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로 둔갑하고 때로는 성령 둔갑,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보니까, 설 보니까 그랬죠. 성령도 한 분이다. 그 앞에는 뭐도 한 분이다, 몸도 하나다. 5절은 누구요? 주도 한 분이시요, 뭐도 또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잠깐 봅시다. 세례가 뭘까요? 세례. 자, 제가 묻습니다. 구원과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원과 세례가.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구원 받은 사람은 세례 받는다, 좀 왔다 갔다 하죠?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구원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으면 곧 그게 구원이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자, 1번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은 1번 세례를 받는다. 2번 세례 받는 것은 곧 구원 받는 거와 똑같다.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내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말은 틀린 거예요. 구원 받은 자가 세례 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번 그랬죠. 우리 목사님의 복음 4번 들으면서, 자, 율법을 애굽에서 줬을까요? 광야에서 줬을까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왜? 만약에 율법을 애굽에서 줬다면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 자연인들 안 믿을 때, 광야는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 천국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에 갈 준비하는 과정이야. 그냥 아니야. 고난 와도 기쁨이 와도 가나안 땅을 준비한 기간이니까 고난도 이기고 기쁨도 이겨야 돼.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인간이 지나가야 돼, 거쳐야 돼. 그냥 껑충하면 안 돼.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광야에서 준 것은 뭐냐? 만약에 율법을 애굽에 줬다면 구원의 조건이 되겠지. 너희도 율법 잘 지키면 출애굽하게 할 거야. 하나님 그랬을 거야. 성경은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은 자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는 거야. 구원 받은 자가 이제부터 십계명을 보니까 어떻게 지키고 아니고 어찌 사랑 안 할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찌 찬양 안 하고요? 어찌 이런 때 기도 안 하고요? 조그만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해. 이 교회,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가보세요. 복음이 훼손될까 봐서요, 목숨 겁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 어떻게 안 해도 교회를 복음을 훼손시킨 일에서는요,
아닙니다. 이유 열망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순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에 분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령이 하나 되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을 어찌 사랑 안 할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11조 복을 받아 해서 11조 하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막 더 주고 싶어서,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주고 싶어서 막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지구상에 교회가 있지만,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저 교회 보면 주고 싶어, 나는 저 성도 보면 주고 싶어. 이런 또 우리가 해야 돼. 그걸 또 우리가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하고, 천국은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막 사모하고 막 기대하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는 거지, 기적을 주는 거지.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하라면 알았다 하며 하나님은 안 줘요. 왜? 줘도 감사를 모르는데. 근데 막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줘봐. 그럼 그분은 막 고마워서. 다시 또 봅시다. 6절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나 나왔죠. 5절은 주도 한 분이라겠죠. 4절은 성령도 한 분이라겠죠. 그러므로 몸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아까 세례를 얘기할 때 세례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구주요 주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당신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옛 성품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납니다. 그런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여러분 세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과 내가 멀리 있었는데 하나가 되었다. 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다시 4절로 돌아오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요구하고, 다시 1절로 돌아오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요구하고, 또 4절 후반절에 성령도 한 분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 한용조 장로님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한용조 한요성 권사님 아버지십니다. 97세가 되십니다.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도 우리 영순 전사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는데 아무리 잘해도 이게 오래 누워 계시다고 욕창이 나잖아요. 욕창. 온몸이 막 침대를 막 회전시켜도 사람은 우리가 살아서 걸어다니지 않고 아무리 냉방을 뭐해도 열흘 20일 한 달 몸이 다 썩어요. 욕창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서도 몇 번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자가 호흡을 하는 단계에 와서 너무 좋아했고, 우리에게 많은 기도 받으시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아마 갑자기 제도 가고 싶은 그런 게 왔나 봐요. 어제 가셨는데 오늘 5시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 임종하셨습니다. 그럼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나도 이렇게. 그리고 장로 권사님 막 울먹이면서 그 어디십니까 했더니 요양병원이라 아직 어디 장례식장, 아니면 오늘이면 금토일 일반적으로 주일날 해야 되잖아요. 다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 한 권사님 가정도 완전 복음화, 진짜 부모님 효도하면서 신앙의 좋은 가문이야. 아주 형제들이 우애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진짜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형님이 모셨는데, 그래서 결정되면은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럼 내가 우리 상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제주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는 것 사모해달라고, 신선 당부하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정되는 대로 장례식은 어서 하고 3일장이냐 아니면 4일장이냐 연락 주면 우리 황대남 권사님이나 장로 상의해서 그건 하겠다. 근데 8시 20분에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부부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결정되어서 제주도의 양지 공원이라고. 그래서 내일 이제 입관을 하고 토요일을 보내고,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 입관하고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8시인가 장례식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갔나 모르지만은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었구나. 그러면 항상 우리는 또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아직 결정이 오해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여튼 저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월요일이라면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지금 뭐 비행기 목사님 비행기 권사님은 끊을 수도 없고요. 우리 장 집사님은 오늘 저녁에 갱신이 끊어서 우리 예건이하고 오기도 했다고 아주 그렇게 막 그래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문자하고 이제 여러분 보내면서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건데, 일단은 한 영혼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것은 이분은 영적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일반 세례 받고 구원 받고 거기다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잘 감당하시다가 80세 이르기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찬양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소망이 완성된 나라가 그 나라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소망을 가져요. 소망도 있고, 여러분 소망 다 있는데 만약에 내가 물어본다면 하나 딱 얘기할 게 있잖아요. 생명을 한 10년만 연장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 어떤 분들은 건강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막 그리움과 기대와 소망, 애탐, 아쉬움, 설레임 속에 막 살고 있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가신 천국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기대할 것도 없어. 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다 이루어진 나라에서 거기서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죽음 넘어 세계를 준비하며 죽음 넘어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별하고 떨어진 삶이 아니고 먼저 가신 분들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소망을 좀 가져야 돼. 한 소망. 한 소망이 뭡니까? 한 소망.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두고 복음의 관심을 갖고 복음적인 성도가 될까요? 복음적인 성도라는 걸 들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게 우리 소망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부흥되는 아주 인본주의 냄새로 풍기는 그런 외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새가족이든지 먼저 왔든 간에 그런 의식 하나도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면서 다 한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성경적이고 저 교회는 진짜 말씀과 복음 위에 기초가 쓴 교회구나 하면은 성도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도 교회 안에 있든지 자동차 안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그 부분에 입들을 열어보면은요, 이야, 성령의 사람들이다.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교회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막 그냥 열매로 막 냄새로 풍겨지는 그런 교회 되는 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 소망을 여러분 저하고 일치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그런 쪽인데 엉뚱한 소망을 가지면은 성령이 그걸 안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여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1절 다시 돌아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요, 성령은 일하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요, 성령은 인간의 제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은 제한적이고 목숨도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고 성령은 유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한적이지 않고 성령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성령에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신 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데, 복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제가 그랬죠? 믿음이라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 수요일 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전에 3장이 바로 이 4장 전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설교한 게 이게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의 그 경륜을, 비밀은 비밀이에요. 안 보여.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비밀 같았는데, 여러분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뚜껑을 열면서 이 뚜껑 안에 이게 있었구나, 이 컵 안에 한 것처럼 계시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이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령이 알게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영적인 만나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오늘 주는 만나를 넌 먹어야 돼. 결국은 저는 또 여기 LH 신우 예배를 드리면서 복에 대해 얘기하면서요, 결국 복된 자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복이란 그 어원을 한번 제가 설교할 건데, 복이란 어원 속에는 여러분요, 방향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복을 받아야 되지. 그냥 아무 복이나 받으면 사람은 교만하고 내 의의를 자랑하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이, 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맡기고 성령 안에 능력을 여러분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복잡한 것들, 심령의 복잡한 것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르겠어요.